천사가 전하는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전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에게 알린 이가 천사입니다.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천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강림의 주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믿고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빼놓고 구원은 있을 수가 없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통째로 다 알아도 예수를 빼놓고 아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것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예수를 빼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은 육신으로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신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속은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신 이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바로 뭐냐?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셨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서 숫자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은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사시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에서 대속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대속물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대속물이 스스로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길인데 이게 무슨 길이냐? 너희가 올 길이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갈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나는 진리다 말씀합니다. 나는 진리다. 세상에는 진리가 많은 것 같으나 진리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숨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은밀하게 오신 분이 아니라 만천하에 드러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쉽게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드러나신 알레텔리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셨어요. 여기에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영생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영원한 멸망은 있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밖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의 생명은 영원히 영생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믿고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막힌 담을 허물고 만드신 바로 생명의 길인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담은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돌로 만든 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은 죄로 만들어진 담입니다. 이 담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담이에요. 이 담은 백지장처럼 아주 백지처럼 매우 얇은 것 같으면서도 인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무력으로도 허물어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길입니다. 이 담이에요. 이 담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허무셨던 겁니다. 아무나 죽어서 이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으심을 통하여 이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담을 허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고 오는 이 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의별 소리가 다 많지만은 우리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하는 데는 이 길, 이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생명의 길, 이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가는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주님의 희생을 통해 만들었다고.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생명의 길을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많지 않습니다. 영원히 생명이 살고 영원히 생명이 영생 얻고 영원히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을 얻는 데는 진리가 필요한데 이 진리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룬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허물을 벗어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 다음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리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거예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언어의 장벽으로도 막지 못합니다. 문화의 장벽으로도 막지 못해요. 이념의 장벽으로도 막지 못해요. 이 복음의 소리는 지구촌 어디에 있었는지 전파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복음의 전파는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복음의 소리는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소리, 복된 소리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영원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기에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왜 너무 복잡한 조건이 그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충족시킬 만한 조건을 다 완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벌레마도 못한 죄인들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는 각자가 내 자신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사랑을 받는 데는 내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조건을 붙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을 붙이지 않았어요.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이 사랑의 의미를 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하고 공존하면서 이 사랑 속에 더불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갈지언정 그리스도의 몸을 상처내서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허물 많은 나, 문제 많은 나, 문제투성이인 나라는 존재를 무조건 감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다 참으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하찮은 인간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14장 6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까지 뱉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침을 뱉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막 침을 뱉으면서 오만 가지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러한 걸 당할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런 걸 당하면서 가만히 계실 무기력한 주님이 아닌 거예요. 모든 힘은 있으셨으나 그 힘을 쓰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절제시키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그 어떤 것도 다 참으셨던 거예요. 얼굴을 주먹으로 치기까지 합니다. 침을 뱉으며 얼굴을 주먹으로 막 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주님이 그거를 참고 계실 때에 힘이 없어 맞고 힘이 없어 그렇게 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참고 또 참으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참으셨던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선지자 노릇하라며 조롱합니다.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조롱하며 하석들이 손바닥으로 치기까지 예수님이 지상에 세상에 계시는 동안 인간에게 저런 수모와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냅니다. 나병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듣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셨고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한 바가 없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사람에게 온갖 수모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 감정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기까지,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기까지 모든 것을 참으면서 주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죽으니까 끝장났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과 죽음으로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마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주님의 메시아 내세의 구원자가 오실 것을 말씀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기까지 모든 그 과정,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결정적인 그 사건을 다 이루었다는 뜻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이루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받아들이면서 인간에게 어떠한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은 용서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천사의 모습부터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하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와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무덤을 돌로 딱 막아놨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신 주가 못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라고 돌로 막은 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가 있었던 그 장소 죽음의 현장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기 위해서 돌을 굴려냈던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리고 그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았다 그랬어요.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가 누웠던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시신은 없었던 겁니다. 모든 무덤 속에는 사람이 죽은 뼈가 있어요. 사람이 죽었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엔 뼈들이 너부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안에는 뼈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이 부활한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 보니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세마포만 놓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더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수건을 쌌으니까 머리를 이렇게 감싼 거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쌉니다. 싸는데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었다는 것은 누가 손을 대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그대로 부활하시면서 수건은 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요한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의 시신이 누워 있었던 곳이라는 것을 천사들이 발끝과 머리끝 사이에 둘이 앉아 있는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제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에 40일을 계시면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활의 몸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주님은 알리셨던 거예요. 왜 이 기간이 필요했느냐면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거짓되고 헛된 소문이 나지 않도록, 물론 병사들에 의해서 거짓된 풍문이 나돌았지만은 주님께서는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당신이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줄 사람에게 보여주고 전할 사람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시는 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모인 그 가운데 주님을 환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전해주는 마지막 메시지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하나님 보좌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과학의 힘을 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세계는 감춰진 세계요, 영원한 세계인데 인간의 힘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는 여러분 승천하셨습니다. 강림의 주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구원과 영생의 주로 오시고,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는 마지막에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이 심판의 주는 우리에게는 심판의 주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심판의 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유로는 신랑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향하여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는 마지막에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신랑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시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언제 오시렵니까?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다고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받았다고 빨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오실 때에 책망받지 않냐고 칭찬받을 만한 준비된 신앙생활이 되어 있어야 되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적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불쾌하게 만드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부활과 재림해 주는 우리에게 지금은 현재 뭐예요?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시고 각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삶의 은혜를 주십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주셔요. 변화의 은혜를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천사가 전해준 그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나는 깨어있는 사람, 나는 준비된 사람, 나는 거룩한 사람, 주님의 말씀만 믿는 사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